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복된 토요일 새벽이 밝았네요. 오늘 특별히 또 에베네셀 날인데 예배 후에 함께 또 교회를 돌보고 식사하고 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269장 예전 차서 211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님 죽으신 찬송입니다. 269장입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널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흰 눈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험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4년 4월 13일 토요일 새벽 하나님 주신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우리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유명한 고사성어가 있죠. 전쟁에서 한 번 지고 나면 그 진 것이 패배니까 아프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실수 패배 때문에 다음에 더 큰 승리를 얻는다. 또 인간이 어떤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많은 걸 배울 수 있으니까 한두 번 실수하는 건 좋을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건 이제 실수한 사람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또 패배한 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에서 왕이 신하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선생이 학생에게 그렇게 타이르면서 하는 말이 병가지 상사죠. 지가 실수해놓고 자기 실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건 좀 모순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타이르신다니까요. 우리도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하나님 슬프게 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때 하나님이 또 오셔서 우리 어깨를 탁 두드리면서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야. 다시 한 번의 삶, 재도전의 삶. 어떻게 보면 패자부활전. 패자부활전은 제목 설교한 거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인생은 패자부활전이다. 신앙은 패자부활전이에요. 패배했고 망해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하나님 기회 주신다는 거 참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연하게 오셔가지고 그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니네로 가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 소명을 불순종하고 도망쳤던 그 실수를 이 3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없으세요. 그냥 다시 하나님 말씀 임했다.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도망가는 우리 같으면 막 천벌을 내릴 텐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머물게 해서 회개케 하시고 앞에 우리 요나 2장에 요나의 이거 참 대단한 기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어떻게 보면 좀 국수주의자, 선민의식에 젖어서 자기밖에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회개 기도만 보면 또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런 탁월한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한 거 보면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 니느웨 이방 선교의 소명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나를 다시 들어 쓰셨는가? 또 요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재차 부르심에 응답했는가? 이 사건이 지니는 신앙적 의미가 뭔가? 그걸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은혜되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다. 그게 참 은혜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린 또 살아갈 이유가 있고 용기가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기는 거죠. 이처럼 요나에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다는 건 다시 소명이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회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 기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특히 우리 회개 기도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 그 소명을 맡긴다는 것, 다시 내가 너 믿는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뭐 교회에서든 뭐 어디 일을 맡길 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그래도 이분한테 맡기면 잘하겠구나, 충실해낼 것이다 믿을 사람에게 맡기지, 맡겨봐야 안 하겠다 이런 사람한테 맡기겠습니까? 그 일 안 하려는 사람한테는 못 맡기죠. 그래서 충성하려고 하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했어요. 이게 참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에 대한 은혜가 아닐 수 없죠. 다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 그 여호와 하나님 이 엄청난 명령을 불순종하고 도망갔던 요나를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 법리적 생각을 하면 뭐 진노를 받아 죽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하나님 명령을 거절합니까? 인간 왕의 명령을 거절해도 그냥 능지처참을 당할 판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징계하시되 그의 목숨을 보존해 주시고
또 회개하니까 정말 진심으로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방성계의 소명을 또 맡기셨어요. 이게 큰 놀라운 은총 아니고 뭐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우리 이렇게 임합니다. 여러분 실패한 삶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실수가 있었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불순종했다고 하늘에서 천불 내리는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긍휼하심으로 또다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자식들이 실수해도 끝까지 또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육신의 부모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인간에게 벌이나 내리고 진노하는 이런 무서운 신으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본질은 사랑이고 용납이고 긍휼이고 기다려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요나가 다시 부름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받는단 말이에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나온 과거에 저질렀던 그 숱한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일들 생각하면 하나님 진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입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깨닫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만 예수 잘 믿고 건강히 살다가 천국 가기를 원한 게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소명이 있다는 게 소명. 여러분 나는 지금 나이가 들고 병도 들고 몸도 불편하고 내게 무슨 소명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음으로라도 말 한마디라도 내게는 하나님 맡기신 소명이 있다. 그걸 이웃에 전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소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거저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의 풍성함을 늘 찬송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생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특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명예롭게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쨌든 순복하게 된 내용을 보십시오. 요나가 처음엔 니네에 가서 회개 메시지 선포하는 하나님 이 말씀 이 명령 자체가 못마땅했잖아요. 그래서 명령에 불순종했어요. 판단을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도 잘못했다는 자기 보기에.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또 특히 교만하면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시겠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어떻게 판단하냐고. 요나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을 거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갔겠어요? 하나님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명령이 잘못됐다는 거지. 내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말씀도 거부할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특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 선민 사상 이게 참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에 와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엄청난 장애물이 됐는데 선민 사상 우리만 하나님 사랑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생각. 그러니까 이방인은 마땅히 다 하나님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겠어요. 다 이 구원 못 받는 하나님의 버림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생명을 가진 인간이지만 인간으로 대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하고는 말도 섞으면 안 되고 같이 앉아 밥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요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바울 때까지면 몇천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도 아직도 그 생각하고 있었다니까요. 이방인은 마땅히 하나님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징계를 당하고 나서 잘못된 이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달은 요나의 태도가 달라졌다. 오늘 본문 핵심 보시면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 3절에 있는데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네로 갔다. 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정말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 구원받아야 되는데 망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으로 전한 건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갔던 동기는 어쨌든 간에 갈 때 뭐라고 어떻게 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났다는 거, 갔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거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는 어떤 건가? 이걸 보여줍니다. 회개란 뭔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말로는 아무리 회개해도 행동을 안 돌이키면 그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 회개라는 건 정말 잘못된 삶을 돌이키는 것, 그리고 마음의 감정도 돌이키는 것, 자기 의지도 돌이키는 것, 그 지정의가 함께 돌이킬 때 그 회개가 되는 거죠. 그 회개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또 이런저런 핑계 대지 않고 또 뭐 이거 잘못됐습니다 이러지 않고 말씀대로 갔다는 거예요. 오직 이게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진정한 회개다. 이걸 알고 요나는 말씀대로 니네를 향해 떠났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깨닫게 됩니다. 인간이 작은 순종하면요, 하나님은 거기에 엄청난 기적을 베푸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 근데 그 작은 순종도 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유가 많죠. 그럼 우리가 정말 힘든 거 극복하고 작은 순종하면 하나님 거기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을 통해서 인간의 완고함을 꺾으시고 회개시키시고 이렇게 다시 하나님 도구로 쓰시고 하나님 일꾼으로 삼으시는구나. 우리 사랑 성도님들 너무 고집 피우면 하나님 징계가 계속됩니다. 빨리 고집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하나님 일꾼으로 사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마다 깨달을수록 때때로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또 하는 징계도 받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다양한 징계를 받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란 걸 알고 빨리 순종하시죠. 빨리. 그런 점에서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저는 학창시절 이걸 암송하고 정말 평생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고난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했는데 이를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와 법들을 배우게 되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를 나에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아마 시편 119편 성의 제일 긴장인데요. 그 쓴 이 시편 기자도 이런 요나처럼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드디어 알게 됐다는 고백이죠. 그 우리 평생에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늘 실수해요. 그러나 실수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인생의 반전, 그런 새로운 출발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요나는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드디어 회개하고 또 변화된 이 요나가 니네에 가서 외친 메시지는 여호와의 말씀이었어요. 더도 덜도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가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성경 내용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한 말씀을 외쳤습니다. 근데 이 적국에 가가지고 이런 그 나라 망한다는 소리 한다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목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목을 내놓는 행동이라. 지금 김정은이가 남한은 적이다 그러고 우리는 동포도 아니다 그러고 전쟁 준비한다는데 거기에 만나 저보고 박목선 네가 가가지고 평양을 시내를 와가면서 40일 지나면 평양이 무너지리라 그러니라 가면 죽고 목숨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 말한 저를 가만두겠습니까? 북한이 똑같은 상황이 지금 니네는 이스라엘 적국이라고요. 우리는 뭐 이렇게 단순하게 증거했다고 요나를 비판할 수도 있지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목숨을 내건 행동이에요. 이처럼 요나가 어쨌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했더니 니네 성에서 놀란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운동. 요나는 기대도 안 했겠죠. 그냥 망할 줄 알았겠죠. 나라가.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진노를 거치고 구원해 주기를 바라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불을 지르면서 기도하고 그들의 행악을 멈췄다. 행동, 삶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려고 하셨던 심판의 손길을 거두신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게 한 150년 뒤에 또 심판을 받긴 합니다만 150년 연기된 거예요, 심판이. 이게 말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을 우리 잘 아시는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그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이론의 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이 파워가 있다. 기기를 움직이는 파워다. 그리고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우리 생각을 하나님 말씀 와서 다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해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언제나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상을 회개시키고 구원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당신의 일꾼들을 들어 쓰고자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겠습니다만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금, 곧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잘 영적으로 무장하고 그걸 높이 들고 나가서 주께서 보내시는 것 어떤 곳이든 가서 말씀을 전함으로써 우리는 작게 지냈지만 그 말씀이 놀란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란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굳은 문빗장을 닫고 있었던 니느웨 성문이 열리고 그들의 심령이 녹아내리고 역사적으로 놀란 회개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앞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당시에 선민의식에 철저히 사로잡혔던 요나 선지자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 성읍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회개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회개한다는 건 이 선민 사상을 가진 입장에서는 충격적 사건이었을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사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죄인이 멸망당하고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걸 요나가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비단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게 꼭 알아야 될 것은 이런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해 세운 성도가 있다, 교회가 있다, 선교 사명이 있다. 우리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작게 전한 복음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은혜 마을에 더운 여름에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근데 도시로 사람들이 다 이주해 버린 바람에 교인 수가 줄어들어서 아주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 성경학교 했지만 다 모인 애들이 10여 명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10여 명 아이들이 이제 성경학교 하면서 특별 활동으로 전도지를 들고 전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서 어리고 유난히 키가 작은 한 아이가 평소에 그 시골 마을에 아주 큰 별장 같은 게 있었나 본데요. 집이 굉장히 어리어리했나 봐요. 그 시골에 어울리지 않게. 그 집에 가보기로 결정한 거, 이 전도지 들고 그 집을 찾아간 겁니다. 이 초인종을 눌렀어요. 아무 인계책이 없었습니다. 돌아가야 되나 망설여 또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좀 있으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인계책이 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초점도 없는 눈동자가 풀린 한 아주머니가 힘이 겨운 듯이 문을 겨우 열고 애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었다.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예수님 대해서 아세요? 그 안에 아주머니 대답합니다. 아니, 나는 관심 없다. 그만 가봐라. 근데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주머니, 예수님은 저랑 아주머니를 사랑하신대요. 그 아주머니가 귀찮은 듯이 말한다. 귀찮으니까 빨리 그냥 가라니까.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는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말을 못하니까 이 전도지를 문사에 꽂아내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성경이 끝난 그 다음 주일날인데 이 예배에
교회 예배 이 여인이 참석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당연히 물었겠죠.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한 어린 아이의 전도를 받고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도박으로 전 재산 날려버리고 빚까지 지게 됐습니다. 이 도저히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해서 괴로워하다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막 자살하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2번씩이나 초인종이 울리는 바람에 문을 열고 나갈 수밖에 없었고 나갔다가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돌아간 후에 문에 끼워진 전도지를 읽었는데 나의 예전 생활도 또 자살하려고 했던 모든 생각도 이게 전부 하나님의 큰 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전한 이 작은 복음, 그 아이가 가가지고 신학적으로 탁월하게 설명해서 이 아주머니가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작은 전도 하나가 놀란 역사를 이룬 거죠. 니느웨 성에 가서 요나가 엄청난 설교한 게 아니라고요. 40일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진다. 그런 단순한 말씀에 온 백성이 회개했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그런 역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모든 환경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오늘 어떻게 알겠어요? 정말 자살을 꿈꾸던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막장에 다다랐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를 받고 인생의 패자 부활전을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주변에도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타락하여 무너져가고 파괴되어져 가는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기적으로 인간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인간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수 분명히 있었지만 전도라는 참으로 어리석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도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요나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작은 말씀이라도 전달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합해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 부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주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이 헛되게 땅에 떨어지지 않고 놀란 열매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이 무너지고 상실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이 위축되고 고통받는 성도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 살아가는 거룩한 회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소명을 가지고 나가서 충성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특별히 지금도 고통과 고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힘겨운 상황 위에 또 원근각지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